아마 크게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교단은 지금 어지간한 뭐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작은 교단보다도 훨씬 큰 그런 교단도 지금 우리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냐 아니냐 뭐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정립해 왔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다 포기했느냐? 저 사람 메시아 아니구나. 왜 그랬을까요? 죽어서 안 살아나니까,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메시아라는 걸 죽지 않는 걸로 증명해 봐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교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든가 설교라든가 뭐 기독교 서적의 모든 부분들을 봐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드러내놓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가장 힘이 나느냐? 십자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설교할 때가 가장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지? 그래서 과연 십자가의 종교냐 부활의 종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4월 둘째 주가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리고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은 예수쟁이가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앞으로 오면 마지막 7년 환란이 올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전 3년 반에 휴가하는데 과연 예수 믿기 어려운 때가 언제일까?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계속 쭉 읽지를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지적하는 게 영성은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영성 쪽에는 점점 상실해 가는 거예요. 바쁘면 육적인 부분은 점점 채워지지만 영적인 부분은 자꾸만 소모가 돼요. 없어져 가요. 바쁜 게 사실 좋은 거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쫓았던 수만 명, 아니 가장 측근인 사도들도 예수가 만약에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부활의 종교지 십자가의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느냐? 부활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부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영성 세미나 때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은 것이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성 세미나 때는 내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부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립할까 아니면 부활 주일날 할까 고민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고린도 15장 44절에 어떤 것이 부활이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체가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만 영체라고 부활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고린도 15장 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500여 형제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시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호주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똑같이 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체예요. 영체. 영성 세미나 때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때 동에서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고 서에서 번쩍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은 영체로 오시지 저렇게 이모시처럼 안모시처럼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현현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자,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어요. 구운 고기도 먹어요. 떡도 먹어요. 그 자리에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손자국과 옆구리도 다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영체예요. 그냥 영이 아니에요. 영체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부활체라는 것은 즉 영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구나.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근데 도로 죽었잖아요. 왜 부활이라고 안 해요? 도로 죽었으니까.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이런 부분. 다시 말하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불사조. 이게 영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립해 주었는데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부활체는 모양이 다르고 형체가 다르고 형상이 달라요. 어떤 때 부활하기 이전 형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영체가 됐다 그런 얘기죠. 모양은 어떠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시금치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와 거기에 씨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전혀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어떤 형상도 다르고 형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부활을 고린도서 15장이 정립해 주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은 그 18절에 보면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무시무시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땅의 형체를 심고 하늘의 형체로, 부활은 우리 육체는 땅의 형체예요. 부활체는 하늘의 형체로 부활합니다. 육체는 흙에 속했고 부활은 하늘에 속한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하나님을 심령에 소유한 임마누엘 한 사람은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은 고린도서 15장 보면 또 오늘 본문도 보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부활해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부활. 그럼 생명의 부활만 있느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정립해 주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부활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영생을 하죠. 불사조예요. 다 영생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 목사님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 말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불사조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는 얘기 하잖아요. 어제 밤에는 늦게 톡이 와서 이 시간에 누가 톡을 하지? 그리고 봤더니 어렸을 때 친구가 카톡을 했더라고. 벌써 우리가 65이에요. 옛날 같으면 수염 기르고 담뱃대나 물고 앉아서 동네 노인 취급받고 뭐 이런 때인데 참 우리가 많이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60까지만 살 줄 알았어요. 30살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30년만 더 살아서 60까지는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장군사님을 보니까 90도 거뜬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도 옆자리에 서서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렇게 나이 먹잖아. 여러분 우리 금방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양이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어떤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영체로서의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것이 확실하다고만 하면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빈자리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아직은 아니다 싶어져요. 전국에 지금 영안실이 미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예약이 힘들대요. 전국이. 이런 때도 있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지금의 육체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가끔 앨범을 보면 거의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제 앨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럴 때 교회 다녔을 때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산 사람이 나하고 몇 명 안 되더라고. 그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죽은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쪽으로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의 영은 한번 창조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천국 가면 영원히 좋은 거잖아요. 지옥 가면 영원히 안 좋은 거잖아요. 영으로 한번 창조되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영성에 대한, 그 영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교회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합니까? 불교가 합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늘 천국과 지옥이 보여져야 돼요.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투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약 40kg의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 8년째 길을 걷고 있다 합니다. 물었어요. 왜 그렇게 걷냐고. 내가 짐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잘못을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안 좋은 유형의 사람의 틈에 살아서 죄도 많이 짓고. 얘기 중에 자식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하는데 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그러면 좀 마음이 덜 힘들어서 그렇게 버스 정류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자면서 합천에서 지금 여기 영암 올출산까지 그 길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나와서 얘기하던데, 그런 갈등과 고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지옥만 하겠습니까? 절대 지옥 안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자체가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목적이에요. 육체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만 부활해서 그렇게 했느냐? 에녹 내가 초창기에 설교했잖아요. 엘리야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또 이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금방 그 부분도 도달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목적,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나서 영생한다. 그 영은 불사조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렇지만 그 실제성을 보이도록 계시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봐라, 나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부활한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살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은 실체다라는 거예요. 영의 실체성.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4절에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하셔요. 매 절마다 이런 곳이 없어요. 성경에 25절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그러시느냐? 당연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삶과 죽음, 생과 사,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건데 그것이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덤에 갔다 장사 지냈어요. 그때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실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도로 살리셨어요. 우리가 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 더, 나사로가 살아서 그 영도 살아, 그 영이 영생하는데 천국 가게 돼 있었습니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 이방인의 인간과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어도 안 끝난다.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살면 다 살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이방인들이 보는 이방인의 평가예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성경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죽었다고 하느냐, 이게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선 그 차이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분명히 성경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중체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삶과 죽음은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죽는 것은 육의 겉사람만 죽는 거예요. 속은 불사조예요. 시공을 초월한 영이에요. 영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겐 이미 영이 안에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건 겉사람이고 속사람, 그게 진짜 나잖아요. 육체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죽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잠들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윗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든 자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어서도 다 듣나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속은, 영은 살아있으니까. 28절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보시는 생사는,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성경이 말하는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 사망,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첫째는 육적 사망. 죽음이 뭐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육체 안에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번역도 운명했다, 돌아가셨다. 성경 원어는 뭐예요? 주님의 영이 탈출했다. 그게 육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죽음은 내 몸에 들어있는 영이 육에서 빠져나가는 걸 육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분리죠. 두 번째로는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분리됐잖아요. 갈라치기 하게 된 거죠, 요즘 말들로.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 이건 영적 죽음.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천국과 지옥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영생과 심판,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에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죽은 자 또는 무덤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영적 죽음, 분리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어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는 떠나가라는 거죠. 근데 제자가 자기 부친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 지내고 주님 따라가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육적으로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누구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자예요. 시체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목사여도 여기 서 있을지라도 지금 설교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시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행가 가사도 은혜가 되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그러니까 오직 기준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은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생명 26절을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죽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갖고 가신 생명을 넣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생명이 부활이지, 구원, 죄사함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죄사함이 부활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구원의 완전한 성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까? 왜 헌금함을 뒤에 놓고 저렇게 헌금을 해요? 저는 가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함 앞에 내놓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헌금 시간에 찬송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가는 거야. 매주 그러면 아마 빈손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안 오겠죠? 내가 주일헌금 봉투도 이렇게 세봐요. 가끔 재정부는 몰라요. 내가 가끔 그날 나온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으면 세봐야 주일헌금 11명 했구나. 주일헌금 11명, 오늘 수가 한 30명 왔는데 그러면 이제 뭐 몇 명은 안 했네. 11조 이렇게 몇 명 봉투하고 전용헌금을 안 한 사람도 있네. 근데 만약에 앞에다 놔두고 헌금 시간에 이쪽 자리부터 전부 이렇게 하면 안 하고는 못 베기겠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양교회는 헌금 강조 안 하니까 좋다고, 목양교회는 헌금 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좋다고, 뭐 이름을 씁니까? 어디다 티를 냅니까? 주보 뒤에다 뭐 이름을 올립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내가 진짜 헌금할 때 부담되신 분이 계셨잖아요. 헌금할 때 항상 와서 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헌금하면 헌금을 넣어요. 너무 부담이 돼. 내가
이게 나 헌금 넣습니다. 이걸 나보다 보라는 거예요. 참, 왜 저러시나. 지금은 멀리 가셨지만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영의 실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영 대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이죠. 그래서 29절에 두 부활로 말씀하셔요. 부활과 구원과 심판. 생명의 부활은 선을 행해야 돼요. 선, 영어로는 굿, 나이스, 좋은. 일반적으로 얘기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본문은 아가도스예요. 선하다는 게 어떤 거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답변이 아니라 네가 어째야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뭘 했어요? 별의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하시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다? 그분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찬양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의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구원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악하게 산 사람, 악을 행한 거예요. 이 악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울로스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육적인 것은 육적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산 사람, 하나님이 보면 죽은 사람이죠. 초점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부활, 영생의 천국이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하고 의를 다행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다 늘어놓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렇게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고린도 13장 어제 뉴스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 성경 구절을 쓰더라고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아가도스가 아니면 내 친구를 위해서 이런 단어 쓰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동방정교회잖아요. 그쪽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에 의한 것이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사랑과 일하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건 전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가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걸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건 놓치면요 점점 하나님의 소리는 희미하게 나중에는 안 들려버려요. 작게 들렸을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나중에는 적게 해도
천둥벼락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이런 게 영의 속성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왜 꼭 심판이라고 그러느냐?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별력이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분별을 잘 못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가 어떤 원리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왜? 분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막 천국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 엄청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논리적인 부분을 제가 펼치는 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 못한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별을 하시니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왜 그래요? 분별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분별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사론, 구원과 심판론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28절에 이를 기이 다음하죠. 신기하게 여기니까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죽은 게 아니라 너희가 보면 죽은 거지만 영이 일탈한 거다. 빠져나간 거다. 부활은 도로 산 것이 아니라 빠져나간 영이 실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쉽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들 예수님이 캣 죽었어요. 그냥 킥 하고 죽었어. 그랬다가 살아났다. 그게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쓰겠어요. 그냥 그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 육체가 영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할 때도 그렇게 에녹이 그랬을 것이고 엘리야가 그랬을 것이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렸다. 그것도 놀랄 일이지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죽은 거예요. 죽었다 살았는데 너는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앞에 단락에 38년 된 사람 주님이 고쳐주었어요. 38년은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받고 병이 나았으면 그것 자체를 구원으로 생각해요. 38년 된 사람은 어느 목사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었어요. 그래도 그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원어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는 죄인으로 있지 말라. 더 네 심령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아주 강력한 강조법을 써요. 첫째는 아멘 아멘의 강조고 24절, 25절에도 아멘 아멘의 강조.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달라요. 생과 사를 정립해주는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이번 단락에 제가 포함시킨 것도 다음 단락에도 또 30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만은 29절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4절과 30절 사이에 25절과 29절은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예요. 30절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얘기 이런 부분은 강의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는 24절에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로고스예요. 그래서 25절과 29절은
서로 달라요. 처음에는 로고스고 나중에는 포네예요. 그냥 소리예요. 그래서 아멘의 강조, 샌드위치의 강조, 로고스와 그냥 소리의 강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죠. 오직 성경, 생과 사, 구원과 심판, 그 모든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경밖에 없어요. 자, 주님이 내 말을 듣고, 25절은 전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 하신 것을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고스는 현재인데 포온에는 듣는다는 건 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포온에로 한 것은 미래. 그래서 구원이요 영생의 길은 문자로 된 성경을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30절에 주님은 전혀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아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성경 해석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려고 해야지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성경 해석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깃줄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성경을 읽는 대로 그대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갑자기 그 스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해남의 고향인 법정 스님. 성경 인용 많이 했잖아요. 무소유라는 그 책 속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보여졌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말씀이죠,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옳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오늘의 결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뭐 음성을 들었네, 환상을 보았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죽은 자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것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행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산 자인가 죽은가를 늘 스스로가 알게 해주시잖아요. 죽은 자가 살려면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거기에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물리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와 연관이 지어지잖아요. 오직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각자가 직접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육신의 세상을 승리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 넉넉히 우리 모두 감당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천국에 입고 가셔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